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의 어떤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50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스라엘의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기억하시나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니산월 1월 14일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이제 니산월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예전에는 맥추절 이렇게도 불렀죠.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기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모여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말하게 되는데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조롱하면서 야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몇 가지 큰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지는 그 오해의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성령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 오해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떤 기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부흥회에 오면 뭐 부흥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세요. 막 던져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신비한 기술이나 뭐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실체로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관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더군다나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성령 충만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닌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만 유일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은사와 열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방언을 간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약하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량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숙과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을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도 그렇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의 강조점은 죄를 씻는 데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거듭남에 이제 관한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해지는 것,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운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승천을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오셔서 그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특권으로서의 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도 당부와 함께 또 명령을 동시에 주시면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복음의 증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연약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에 순종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온통 주장하셔서 충만하게 하신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상한 환상을 보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증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성령 세대나 능력과 성숙함을 위한 이 성령 충만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어떤 자격으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의 자리,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 그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을 위한 소통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창세기 11장 내용에 보면 교만해진 이 사람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를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견고한 벽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벽돌 사이사이를 채울 수 있는 역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 발견하게 된 자신들이 터득한 이 새로운 기술과 문명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만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들의 교만함과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그 교만과 패역함을 보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고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될 때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사람의 다락방에 겸손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혼잡함이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방언이 나타나고 고린도서에도 방언이 나타나죠. 그러나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로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통역과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은사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외국의 말로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소통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회복해 하시는 은혜요, 회복해 하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하고 나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으세요? 말이 안 통하네 그래요. 애들도 부부간에도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성도들 간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요 병이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의 장벽과 신분의 장벽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 소통의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무엇으로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때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소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2000년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와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끼리 이웃과 소통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소통의 역사에서 이 소통의 역사가 바로 말씀의 회복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준비이라. 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될 때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증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준비를 위해서 신비한 기술이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그런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뽑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충만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성숙함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유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늘 구하고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뭔가가 더 채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상한 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그 충만함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성령님의 충만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깊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삼고 우리의 삶을 삼아 서로 소통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향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